오늘 저는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구별 파리재앙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정말로 강팍하게 합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의 마음은 태양빛 아래에서 얼음처럼 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악인은 어떤가? 시멘트에 모래로 물로 섞으면 어떻게 되는가? 굳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처럼 악인은 마음이 굉장히 굳어집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럼 바로의 마음은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계속되는 이 재앙에도 불구하고 점점 강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수록 이적을 더 강도 있게 재앙을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네 번째 재앙이 나오고 있고, 이 네 번째 재앙은 바로 파리 재앙이었습니다. 여기서 파리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로브라고 말하는데, 이 아로브는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퀴노무이아라고 번역이 되고 있는데, 이 말이 바로 개파리라고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파리는 일반 지파리와는 달리 특종의 파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개파리는 정말 무서운 고통을 줍니다. 개파리들은 때를 지어서 몰려와서는 진드기처럼 가축과 사람의 피부나 그리고 눈꺼풀 위에 달라붙어서 이렇게 쏘듯이 피를 빨아 먹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는 소를 많이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 개파리가, 즉 진드기가 소에 딱 붙어서 피를 빨아 먹었을 때에 소는 굉장히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그 개파리를 잡아서 죽였을 때 피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파리는 각종 질병, 안질, 그리고 디프테리아, 악성 종기 등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또한 이 개파리는 옷과 가구와 그리고 가축과 그리고 모든 식품들까지도 들어가서 쓰지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본문의 24절을 보면은 파리떼로 인하여서 땅이 황폐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그 고통과 피해가 막대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파리떼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본문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파리떼의 재앙으로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속자 곧 여호와임을 명백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그날에 나는 나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파리떼를 보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고센 땅에는 구별하여서 그곳에는 파리떼를 보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한 애굽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의 화를 당하지 않게 보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죄까지 다 아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재앙이 넘어가게 하신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그곳 고센 땅에만 파리떼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사일을 목표를 보고 쐈을 때 정확하게 그 목표 지점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곳,
목포물을 정하시면 한치 오차도 없이 그곳에 재앙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의 고향집 주소는 전남 고흥군 과영면 도천리 도야 1123번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택배를 보내기 위해서 그 주소를 써주었습니다. 그 주소가 나오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지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의 주소는 당연히 틀렸습니다. 이 주소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사는 그 집 주소였습니다. 이사 이전의 주소를 알려주었으니까 틀리겠죠, 당연히. 제가 인터넷에서 지도를 보니까 제가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엄마라고 소리치면 엄마가 곧 나올 것 같았습니다. 어찌 그렇게 생생하게 집이 보이는지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는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생생하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재앙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 파리떼가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7장 6절에서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의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게 해서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을 보면은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도 롯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심판의 상황 속에서도 결코 멸망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까지 다 심판하시고 악한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 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이들은 죽고 싶어도 죽지도 않은 그런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3장 42절을 보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두려운 심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받는 자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 축복된 삶을 누리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은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특권과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심판날에 누릴 이 특권과 축복을 바라보면서 결코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파리떼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은 구별하여 파리떼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고센 땅은 원래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습지라는 특성 때문에 이 애굽의 나일강 주변은 항상 파리와 그리고 벌레들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애굽의 온 땅에는 파리떼가 정말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만 파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까지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이 일이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만 파리떼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살피고 계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늘
보혈로 덮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당신의 귀하신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다와 풍랑도 잔잔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8절을 보면은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 있는 자만이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는 자연 만물까지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이 항상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이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문제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문제로 여기면 더 큰 문제가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우리를 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의 짐을 대신 십자가에서 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어떤 성도들은 자신에게 닥친 문제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대로 할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칠 수 없는 질병도, 건너지 못할 환경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연 만물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에게는 성결한 삶은 곧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을 보면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파리떼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리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곧 구별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에서 지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애굽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세상 사람들과 특별히 구별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신의 백성들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나간 시간,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까지도 동일하게 그 은혜의 축복을 여러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축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도 세상 사람들과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별이라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이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 역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하는 것 모두 다 하고 살아간다면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로서 살아야만 구별된 자가 받은 사랑과 축복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떤 방법으로 구별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바로 그것은 성결한 삶입니다. 성결한 삶,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 과연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도만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이야기하는 것, 바로 수단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그 조건이 바로 성결입니다. 거룩입니다. 여러분, 왜 거룩이 조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있으면 우리와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조건을 세우십니다. 거룩.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스스로 성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자로 살기 위해서 힘써서 노력하고 있는가? 애쓰고 있는가? 여러분,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씀하며, 여러분, 우린 참으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단한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구별되게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그 은혜를 받을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는 이 성결한 삶을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고 크신 축복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산다면 그것은 바로 탐욕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 중에서도 탐욕을 버리지 않습니다. 숨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5절을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탐욕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파리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애굽 땅에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는 왜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했을까? 애굽에서 나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지 않고 왜 굳이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바로의 마음에 탐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계속해서 재앙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탐욕을 버리지 않습니다. 바로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는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탐욕으로 가득 찬 바로는 그 탐욕 때문에 고통이 더 심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는 이 말씀, 바로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은 사람으로 하여금 눈도 멀게 하고 귀도 멀게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멸망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것, 바로 탐욕입니다. 여러분, 탐욕에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은 많은 것을 차지하려는 끝없는 욕망만이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리고 결국 죄까지 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의 결과는 곧 심판과 죽음입니다. 결국 끝없는 탐욕으로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바로 탐욕, 죄의 삭슨 사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왜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최후를 맞이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돈깨를 맡은 가룟 유다, 돈을 훔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의 욕심은 마침내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1장 19절에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여러분, 탐욕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망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저와 여러분 마음에 탐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탐욕은 이사야 56장 11절에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 탐욕은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여러분, 탐욕은 끝없는 갈증을 가져다 주고 마침내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탐욕과 지혜를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를 보십시오. 그는 탐욕으로 인해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끝내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탐욕을 버림으로 멸망을 피하고 생명에 이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면 우리가 사흘 길쯤 강야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바로의 그 요구를 거절하고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왜
예굽에서 떠나서 사흘이나 되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죄로 득실거리는 이 애굽 땅에 머물러 있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더러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싫었던 것입니다. 죄의 냄새가 푹푹 나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향 냄새가 나는 곳에서 어찌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즉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거룩한 땅이어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곳은 거룩한 곳이어야 합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보혈이 덮어진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흘길이나 강야로 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사흘길이나 걸어서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제약의 땅 예굽을 떠나겠다는 이 모세의 단호한 그런 의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단호한 의지 어떻습니까? 이 단호한 의지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태도가 아닙니까? 우리 집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단호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이 있어도 결정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저것 생각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거절하고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금 단호하게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더 이상 죄악 속에 머무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 안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은 범사에 좋은 해 아래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신속하게 과거에 머물렀던 죄의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더러운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사흘길이나 되는 광야를 걸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신속하게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죄의 자리에서 신속하게 떠나야 하는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과거의 그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의 그 죄의 자리에서 방황하면서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뱅뱅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의 자리에서 뱅뱅 그 주위를 돌고 있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단에게 스스로 자신을 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짓던 죄와는 완전히 단절시켜야 합니다. 과거에 죄를 짓던 장소로부터 멀어져야 하고 과거 함께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로부터도 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잠언 4장 27절의 말씀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발을 악에서 신속하게 떠나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죄에서 지키고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17절을 보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그 계획도 그 과정도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판단으로 드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바라봄의 법칙으로 지금 모세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모세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떤 것이 보입니까?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모세의 믿음의 고백. 여러분 모세의 고백은 오로지 코람데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삶을 살았던 모세.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위대한 지도자가 여러분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불려지고 있는 이 모세, 그는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어떠한 일을 할 때에 그 원칙은 하나님의 뜻대로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일을 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내 생각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스스로 이루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야 하면서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 생각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성도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중간에서는 내 뜻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렇게 해도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은 부분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없어도 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일을 하죠. 이렇게 해놓고 혹 잘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하나님은 나를 멀리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절망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기도하고 예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원칙들 그것을 진행해 나가는 방법, 계획, 과정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뜻인가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인지 나의 소원인지 구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말씀 안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맞는 것인가 항상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과 비전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미국 동부의 겨울에 혹심한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기차는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거북이처럼 조심스럽게 움직여 갑니다. 여러분, 승객 중에 갓난아기를 아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내릴 역을 지나치지 않으려고 무척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신사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릴 역이 오면 내리라고 역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차는 눈보라를 뚫고 서서히 달렸습니다. 기차가 어느 역에 멈춰서자 신사가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내리십시오. 여인은 신사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갓난아기를 안고 그곳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정거장에서 신사는 머리를 감싸 안으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여인이 내려야 할 역은 바로 이 역이었습니다. 신사는 기차가 잠시 멈춘 줄도 모르고 그것이 역인 줄 알고 여인에게 길을 잘못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튿날 여인이 내린 철길 옆에는 아기를 안은 여인이 한 눈덩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인은 철길에서 아기를 안은 채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에게 길을 잘못 알려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비극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물며 한 영혼을 잘못 인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거짓 인도자를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당신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는 우리들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길을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